첫 주일날 함께 또 예배하면서 교회를 이루신 분들 귀하게 생각하고 올 한 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1월달 읽기로 했는데 매년 첫째 주일이 되면 제가 그 교회 표어, 그 한 해의 표어를 줄곧 설교해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가운데 오른쪽에 보시면 기도 제목도 설교 제목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2015년 교회 표어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안 보고 시작. 자, 14년도 교회 표 시작. 아멘. 교회 표어는 1년마다 바뀌지만 1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2014년에 밖에서 전도하고 안에서 인도하자 그러면 14년 표어가 언제까지 간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가는 것이고 2015년 표어가 제시되면 2014년 표어와 함께 15년 표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년과 같이 밖에서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인된 성도의 삶을 사시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5년도에는 제가 제시하기를 기도로 비전을 세우는 교회라는 표어를 여러분 앞에 제시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제시하고 표어를 제시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 생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표어를 이렇게 새롭게 지정하지만 그건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을 드리기 위한 것이고 사실 우리의 평생의 표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특별히 거룩한 성품을 담는 일인데 거룩한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뭘 주셨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지식적인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수없이 강조했고 바른 진리의 내용을 잘 전하기로 마음을 썼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 가운데 말씀과 함께 더불어 강조되어야 될 것이 기도예요. 기도. 저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마음 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뻔합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많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지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은 끊어지게 될 것이고 영적인 생명력은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유치부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실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재미를 붙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표어를 제시해 준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제가 기도 매뉴얼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주보와 함께 받으신 혹시 하얀 수첩 하나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친한 사람만 주셨나 보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 2015년, 2016년 달력, 그리고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메모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다이어리 기능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1년 365일 교회 모든 행사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1년 365일 말씀일기 본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딱 보면 오늘 몇 장 몇 절,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게 되는지, 이 주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그리고 넘겨면 1월부터 12월 달까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기도 응답을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공동 기도 제목이라 해서 나라와 민족, 교회, 기관, 여러 세계 선교사, 전도를 위해 기도할 기도의 다양한 매뉴얼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80페이지에 가량 분량되는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 나눠 드릴 때, 오늘 집에 가서 이거 그냥 한번 보고 집에 놓지 마시고 항상 in my pocket 해서 가방에 혹은 주머니에 혹은 수첩으로 사용하시면서 이 기도 제목이 마르고 닳도록 역사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축복. 이걸 여러분이 가져왔는데 12월 달에 폈는데 1장에서 2장이 안 넘어가고 3장에서 3장이 안 넘어가. 저는 벌써 이거 몇 번 넘겼기 때문에 앞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바꾸는 건 없고 여러분이 이걸 가져가셔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또 체크하면 좋겠다. 열심히 준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에 최소한 목사님 무슨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거 보고 왔어요. 보고 하시고 여기 기도 내용대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찬 예식이 있는 또 신년 초가 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오늘 제가 기도로 비전을 세우는 교회에 대한 이 제목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시간에는 기도의 정의가 무엇인가 혹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 배운 내용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배워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도가 가운데 반드시 명심하고 생각하시고 특권으로 누려야 될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이자 복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이자 복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기도를 모든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의 특권이자 복인 기도를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 특권이야 복이지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특권인 이유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세 가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왜 기도가 성도의 특권이자 복이 되는가? 첫 번째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기도가 성도의 특권이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는 것인데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소원을 말한다. 제가 오전에도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밥을 사달라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보세요, 나 밥 사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앞에 계시는 4-5명의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저 점심 좀 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장로님들은 제가 점심을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나쁜 분들은 아니세요. 사주신다고요. 사준다고. 근데 제가 이분들이 제게 점심을 사주는 이유는 저와 장로님들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지요? 함께 당회원으로 함께 형제로 묶여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성도의 특권이자 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원을 아릴 수 있고요. 심지어는 눈물과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항변하고 질문하고 따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심지어는 되도 않는 말을 다 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특별히 아이들, 젊은 아이들, 그리고 아주 아기 같은 아이들을 키워가면 되도 않는 말을 부모에게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그 말을 다 들어주는 것은 그 자녀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롭게 주기도문이 바뀌었어요.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바뀐 주기도문이 너무 좋대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주 100% 동의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아버지란 말이 대단히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바로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하나님과 관계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고 되도 않는 말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하며 항의하며 심지어는 질문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복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성도의 특권이다 복이라 말할 때 두 번째를 반드시 염두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 말은 흔히 교회들 속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로 비전을 세우는 교회가 되자는 이 말 속에 이 의미를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을 알고 이해하셔야만 여러분이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냐면 기도는 성도의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특권이자 복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첫 번째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간구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아릴 수 있다 없다? 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아릴 수 있는 특별한 기도,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아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뢰신 기도만큼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신 그 기도만큼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대답이 곤란하시죠? 안 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되도 않는 말을 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기도에 다 응답하시지 않았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기도한 것보다 기도에 응답 안 하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찾아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설교할 내용을 미리 설교했어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 시키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는 기도 응답을 잘 하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잘 못 믿겠죠. 잘 안 믿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수없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 그렇게 많이 따지고 묻고 기도하고 울고 소원을 아랬지만 실제 여러분이 소원 이룬 그대로는 응답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가.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되면 다 성도들이 뭐라 말하죠?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는 응답을 안 받았는데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뭐라 말하냐면 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게 거짓말입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는 응답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을지라도 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배운 그 시점에서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물론 나중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제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드릴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심오한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게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가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목사에게, 사도에게 사탄의 사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제게 기도 받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다면 여러분이 제 기도를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사탄의 사자가 있었고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의 약한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이치를 깨닫고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약한 것을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왜냐하면 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증거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지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는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씨름하고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응답을 받았으면 못 받았어요?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내내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획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인 줄 아시고 힘있게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기도하는 성도들일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안 되면 지칩니다. 그러나 지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신비스러운 자리에,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리에 끌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항상 성도들 하여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왜 안 주십니까? 라고 묻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치시는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세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뭐냐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특별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기도할 수 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에 내가 원하는 식으로는 응답을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은 하셔도 내가 원하는 대로는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가?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설교하다가 목이 말라서 이거 물 달라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물을 떠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매일 권사님이 매일 아침 매 예배 시간마다 떠주시는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권사님에게 제가 부탁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약속이라 한 듯 매일 떠다 주셔요. 여러분, 아이가 배고플 때 밥을 먹이십니까? 아니면 알아서 밥을 먹이십니까? 알아서 밥을 먹입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시라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마치 이렇게 물을 떠 주듯이 그렇게 물을 떠 주실 수 있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왜 그것이 특권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안 하시면서 왜
우리로 하면 시간을 질질 끌고 기도하도록 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뀌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저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기도는 나는 절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절대 바뀌지 않고 뭐가 바뀌길 원하냐면 여러분의 환경과 사건이 바뀌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있고 누가 바뀌길 원하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바뀌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환경과 사건을 바꾸시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바꾸셔서 여러분이 바뀌면 환경과 사건이 바뀌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이 간증은 이 교회에서 아마 2번 정도 했을 거예요.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놀라운 체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왜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그 목사님이 작년에 이 교회에서 설교가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비유를 들어도 되냐 이제 아예 대놓고 물어봐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작년에 혹시 헌신 예배 때 나이 드신 목사님 가운데 통통하시고 원로 목사님은 증경 총회장이신 박기수 목사님 와서 설교가 하신 거 들으셨죠? 네. 그 목사님의 일입니다. 그 목사님, 여러분 설교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아도 무슨 얘기했죠? 뭐 하라고 했죠? 야, 역시 기억을 하시네. 모르겠습니다. 얼굴도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그렇죠. 기도하라는 내용 한 가지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올해 또 초청해도 무슨 얘기할까요? 내년 또 초청해도 무슨 얘기할까요? 1년 365일 설교가 뭘까요? 기도예요. 새벽 예배를 하든 주일 예배를 하든 금요 예배를 수요 예배를 하든 간에 본문은 바뀌어도 설교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 듣고 나서 대단히 은혜로웠죠? 저는 그 설교를 7년 들었습니다. 한두 달 들을 때는 정말 은혜로웠어요.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7년 들으니까 사실 지겹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교를 수십 년 듣는 성도들은 얼마나 지겨울까요? 매일 설교가 기도예요. 기도. 뭐 처음 이야기하면 끝까지 다 외워요. 기도. 근데 그 동네가 신림 6동에 있는 교회인데 신림 6동은 유명하죠. 한 동네에 고시생들이 그 당시 2만 명이 있으니까 매주에 고시생들이 2-3명씩 등록해요. 1년이면 80명, 100명이 등록합니다. 교회가 그 동네에 가장 컸어요. 가장 컸다고. 가장 커서 앞문이 확짝 열려 있어요. 모든 고시생은 일단 그 동네 오면 다 그 교회로 가요. 근데 앞문이 열리는 동시에 어디 문까지 열렸냐면 뒷문까지 싹 열려 있어가지고 오자마자 몇 달 지나면 싹 빠져가요. 왜? 설교가 매일 뭐 한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적 이성적인 수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고시생들의 지적 수준을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지적 수준을 충족 못 시킵니다.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그런데요, 성도들은 지쳐요. 20년, 30년 되니까 성도들이 지쳐서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목사님, 어차피 20년 이상 근속 목회를 했고 원로 목사고 노예 가운데 노회장, 증경 총회장 했으니까 어차피 공로 목사가 될 것이니까 이쯤에 은퇴하십시오. 원로 목사 대우 깍듯이 할 테니까 은퇴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 알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 안 했으니까 나와 함께 40일 철야. 제가 그 교회에서요, 낮에는 대학원 다니고 밤에는 철야해가지고 40일 동안 철야하다가 7kg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순교로구나 라는 것을 그때 직감했던 사람입니다. 그 교회는 제가 알아서 간 게 아니고 그 교회 큰아들이 나랑 저랑 동기였기 때문에 저를 뽑아가서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40일 철야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래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 제목이 다 있죠. 목적이 있죠. 그런데요 40일 기도했는데 환경과 사건과 일은 바뀌지 않고 뭐가 바뀌었냐면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니까요 똑같은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헛된 말 하는 것 같죠? 제가 이 설교가 녹화가 되고요 이 설교를 저의 스승 되시는 그 목사님이 자주 듣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환경과 사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수없이 다윗이 불만을 품었죠. 시편의 모든 다윗과 찬송의 시가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지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불평과 원망과 탄원을 드리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하죠? 매번 똑같이 말하죠. 네가 불평을 끊칠 때까지 내가 응답을 안 하실 것이다. 너가 원망을 끝일 때까지 응답을 안 하실 거야. 그러나 너가 원망을 끝이는 그 순간에 너가 바뀌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아멘입니까?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도에게 기도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뭐 설교는 잊어먹으러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죄송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권이자 복이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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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못 부르는 바보들, 그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미학, 그 아름다움을 모르는 바보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을 바꿔가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모르는 바보들이 되지 마시고 새벽 예배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출퇴근 시간마다 등하교 시간마다 이 예배당에 찾아나와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없어요. 제가 비전이라 말했어요. 비전은요, 비전이라 말 너무 많이 하죠. 너무 많이 하죠. 근데 비전은 여러분 많이 진짜 해요. 비전이 텔레비전, 멀티 뭐예요? 비전은 라틴어 비시오라고 하는 보다라는 뜻이 보다. 육체로 보다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 보다라는 뜻입니다. 이 비전이란 말은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본다는 거예요.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이 교회가 정말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품어가는 일에 이 신비와 특권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성도의 특권이요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특권을 누리며 영적인 교제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찬송가